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어제는 우리가 1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사귐의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43장 1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그 의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닌 다른 무엇, 또 나를 흉내내는 무엇, 나라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우상들을 숭배할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인생과 하나님과의 사귐에 방해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앞으로 이 말을 어기면 내 말을 어기는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들의 삶의 정황 우위에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그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사귐으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되,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안전보장이고, 또 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오용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일정한 거리 이상은 좁히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경외는 무엇입니까? 아주 품격 있는, 아주 온전한 사귐을 위해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져서 그것에 우리가 방해받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막힘이 없되, 우리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근본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완전한 성숙한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경외의 요소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귐을 회복하시는 그 근거로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며 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드렸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이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콕 찍어서 부르다 그랬어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능력이 최대한으로 동원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발현되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귐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진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단지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귐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조의 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데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창조 세계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 완전성을 더해져 가며 그 아름다움을 더해져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귐이라는 것이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창조의 경륜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창조 세계 전체에 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역으로 돌리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의 문제, 사귐의 문제는 그것이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문제고요, 이 나라의 문제고요, 이 시대의 문제고요, 더 나아가 온 우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우주관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고 분석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그것에 따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것에 따라 인생을 계획하고요, 그것에 따라 이 세계를 꾸려나가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하여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그냥 관념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런 언어 유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관 자체가 바뀌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귐, 바로 이것은 창조사역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개인의 신앙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미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한 개인에 일어나는 그 개인의 신앙의 문제는요, 그 가정의 형편을 바꿉니다. 또 교회의 형편을 바꿔요. 그 민족과 사회 형편을 바꾼다니까요. 그건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이 사귐의 변화가 우리의 환경을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좁게는 내 인생, 나의 현재의 문제이겠습니다만 넓게는 나의 미래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국가 공동체, 더 나아가 인류사회 전체, 우주 전체에 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겠어요. 야, 지가 무슨 예수를 믿는 거하고 무슨 지구평하고 무슨 상관이야. 차라리 독수리 오용제가 더 낫지.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서 이 나라가 뭐 달라져?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42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42장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다그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몸이 불붙어도요 마음이 꿈쩍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다 죽게 생겼으니까 훅 하고 불을 끄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하여 마음을 달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어둠을,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을 그 진리의 빛으로 이렇게 흩트려서
그 말씀이 들어가시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43장의 국면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2절에서는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이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시는 내용이 지금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성경에 함께한다는 말 여러 군데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별 얘기 아니잖아요. 뭐 함께 하신다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이해되어지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유익들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금방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두려운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두 눈을 뜨고도 어떻게 가요? 장님처럼 지팡이로 두드려보고 발끝으로 살짝 몇 번 콕콕 찍어보고 앞꿈치에 힘주고 발바닥 전체가 가는데도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언 이후에 이제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았던 이런 모든 죄의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일소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이런 사귐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핵심적인 명사 단어들이 있죠. 물, 그리고 강, 그리고 불, 불꽃. 그렇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명사들과 관계되어지는 동사들 반복되는 것이 지날 때에 그렇죠?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라고 하는 동사. 또 뒤에는 보니까 침몰시키는 것, 또 사르는 것, 또 불에 타는 것. 이 네 개의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사들이 어우러져서 문장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과 강, 불과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의미로서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종류의 고난과 환난과 방해물과 억압들과 협박들을 총체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로.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사건들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받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 그 어떤 걸림돌과 두려움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할 수 있는 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지금 이 네 개의 명사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우리말로는 이게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들 가운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 가운데 지낸다. 그러니까 물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물과 관련되어서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사건이 뭐세요? 홍수, 그렇죠? 노아의 홍수.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물요. 거기를 누가 지나가요? 노아와 세 아들의 자부들, 이 네 쌍의 부부가 노아의 방주를 타고 그 물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요, 다 몰살이죠. 죽는 자들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이겠습니다만 모두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유유자적하며 그 방주에서 물 위를 지나가는 노아의 가족이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 큰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물로 이루어진 벽 사이를 지나가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치고는 모르지 않는 겁니다. 모두 다 아는 겁니다. 이 사건이 교훈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구원받는 노아의 가족이 있었고요. 심판받는 온 인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홍해 사건에서도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애굽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심판받는 온 인류가 노아의 시대에 다수였고 강력했습니다. 또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서 구원받았던 것은 창칼이나 무기가 또 하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나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은 이들은 세계 최강의 기갑부대라 할 수 있는 애굽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와 구원의 조건들이 인간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눈꼽만큼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을 지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딱 떠올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 성경의 얘기들로 인해서 이미 세뇌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보호라고 하는 그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까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얻어맞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구원받는 모세의 무리에 있었는지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이었는지 뭔지 알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절대적인 안심감과 절대적인 확신으로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오지가 않는 거죠. 왜요? 구리니까요. 구린 게 있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해도 혹시나 이런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안전 제일이니까. 만에 하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긴 하지만 내가 저쪽 편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얕은 꾀가 우리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물이 의미하는 바,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0절에서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할 때 물들로부터 내라 이렇습니다. 그죠? 물들은 어떻게 하라?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물고기와 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이 생명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애굽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때 출애굽기 8장 6절에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포함한 수중 생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 속에서 사는 생물들의 거처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생명의 요소이고 또 수중 생물들의 거처로 사용됩니다. 이게 시편 또한 69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것이 직설적으로는 뭐예요? 물이 차면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죽잖아요. 여기서는 물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음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의미하는 바가 성경에서 또한 음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 이제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때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은 또한 성경에서 정결의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요. 정결 규례에 물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이 정결 수단으로서 물을 구약에서나 또 신약에서 이 세례로 또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타락 이전의 상태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셨던 그 에덴 동쪽에 있었던 그 동산, 그 에덴의 동산도 4개의 강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사귐이 끊기면서 모든 게 오염됩니다. 그래서 강물도 오염됩니다. 바다는 사단의 거처, 어떤 음부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에 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 물을 바꾸는 사건이 나와요. 마라의 쓴 물도 어떻게 해요? 단물로 바꾸시죠. 바로 그 저주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폭풍 속 바다 위를 지날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더니 어디로 가요?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신기하게 우리나라 샤머니즘에서도 귀신은 물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 얕은 개울도 함부로 가면 안 됐어요. 거기서 누가 이름을 부르면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야 해서 한 번 부를 때 자꾸 땡깁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면 또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3번 부르면 아무도 못 참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넋이 나가버리고 거기에 가서 발목에 잠기는 불인데 거기에서 익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제 친구, 누님 친구가 진짜로 그렇게 됐었어요. 같이 빨래하는데 야 누구야 부른다 이래가지고 진짜로 그랬어요. 옛날에 미신적인 것 같지만 그런 귀신들에 의한 생명을 해치고 하는 일들이 시골에서는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서요 싹 쫓겨갔죠. 그 사람보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니까요. 바로 죄 이후에 이 물은 바로 사탄, 귀신 이런 부정적인 것들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에서 맨 처음 일으키신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바꾸신 사건이에요. 이 물을 변하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가다가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그때 이야기되던 그 화제거리가 뭐였어요? 물이었죠.
그 수가성 여인이 자랑 삼았던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물이고요. 아마 거기가 생수가 나오는 데 같아요. 그 찾으면 요즘에 생수 장사하면 될 겁니다. 좋았던 물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목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물과 관련해서 타락 이전과 이후의 개념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 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물에 대한 의미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는 강을 건널 때에 우리말 성경에 지금 이제 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있는 이 물이 물들입니다. 물들이고 뒤편에 나와 있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물은 물이 아니고 강입니다. 강들 요거 이렇게 됩니다. 물은 물로 강은 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널 때에 강들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근데 물로 한 것은 뭐예요? 이제 강물이니까 이것을 의역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강들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물과 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전하게 할 것이고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강들은 정복 대상으로서의 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길을 내실 때 손을 어디를 향해서요? 바다를 향해서, 강들을 향해서. 그래서 정복의 대상으로서 강,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염되어진 부정적인 것이 되고 사단의 영토가 되어지고 음부로 상징되어지는 이 물들을 가르고 물들을 정화시키고 물을 다스리는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지금 물로 번역되어진 이 강들은 부정적인 힘과 세력의 상징입니다. 부정적인 힘과 세력의 상징으로서 이 강들이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에스겔 29장에는 애굽의 왕을 악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악어의 세력권, 그 악어의 영토로서 바로 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사이에 물들을 말려버려서 더 이상 악의 거처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8장에서도 나오죠. 계시록 8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바다와 강물 샘에 쏟아져 가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집니다. 불이 쏟아져 가지고 물을 정화하죠.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가운데 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 쓴 물이 돼서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물을 정화시키는 일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이런 이적들,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이 물들을 정화시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 왜요? 죄로 인해서 죄의 세력권이 되어지고 죄의 본거지가 된 물들이 어떻게 한다? 너희들을 침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 이제는 어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와야 한다 라고 정당성, 우리가 부름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초청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오라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나 너희들이 살아가는 거 안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요? 이제 물들이 강들이 너희를 어쩌지 못해. 내가 보호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귐을 위하여 음부의 세력들에 거처이고 이 음부의 세력들의 힘으로 상징되어지는 물과 강들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의 사귐을 위해서 물들이 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조세계가 회복된다고요. 우리가 정수기 갖다가 물을 정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런 물들의 정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의 본거지인 물이라면 하늘과 별과 땅은 오죽하겠어요. 당연한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사귀면서 너희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게. 이건 뭐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FBI에서 아무리 나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정보원이 죽은 거 몰라? 뭐 이렇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뚫어요? 그러니까 강들이 너를 침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보호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하지 않니? 세상도 창조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한 그 저주로 그 저주의 모든 부작용과 이 죄의 위협과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2절 상반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들과 강들로부터의 안전 보장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끄실 때 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위를 깨트려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먹이고 가축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강을 만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정말 이 세상의 연인들이 본받아야 할 프로포즈입니다.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니까 사실 조금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최선을 다하거든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우리 남자 청년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래요. 보통 프로포즈를 하려면 그 월급에 보통 1년치를 프로포즈 선물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면 1년치니까 대략 10달치 한대요. 한 달은 1년은 안 하고 한 10달치 한대요. 10달치. 그래서 한 2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2천만 원 정도 되는 값어치의 선물을 사서 프로포즈를 한대요. 자매들의 표정과 형제들의 표정이 대조적이죠. 저는 알기로는 프로포즈는 여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프로포즈는 그것이 비길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을 때조차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 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한 번도 그 정도가 약화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셨으면서도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장은 이런 한 사람의 영혼과 마음,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바로 온 대지와 바다와 하늘과 더 나아가 온 우주에 대한 회복까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필부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다가 성인으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그런 사람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이 모든 회복, 이 권세로부터 감히 침몰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을 확정시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는 몸에다가 물을 안 묻히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몸에 물기가 없으면 말라버려서 죽어요. 어차피 물속에서 몸에 물을 묻히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바로 물고기에게 적셔질 수밖에 없는 물, 이게 뭘까요? 고난과 불행과 어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거 없을까요? 마치 맞아,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거 있는 거야. 원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한테 절대 물기가 없는 바싹 마른 물고기로 살게 해줄게, 이런 약속 안 해요. 그 약속은 뭐예요? 너 말렸다가 겨울에 쪄먹을게, 이 얘기잖아요. 그 어떤 기독교가 신자들에게 네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다 없게 해줄게, 이 얘기는 뭐예요? 너 데려다가 내가 박제할게,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에요? 물기에 젖은 채로 물에서 우리가 살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위험과 적신과 사망이 우리를 감히 엄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위에 떠서 가니까 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과 강들에 대한 이런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보장과 약속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들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강들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라고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신 착란증이에요. 그런 건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무엇이에요?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고난이 오면 올수록 뭐예요? 큰 승리가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뭐예요? 물과 강들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한다고요. 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재창조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멋있잖아요. 이게 인생이죠. 그저 밥 세끼 굶지 않고 안전하게 먹고 살려, 이게 인생이에요? 재미없어요.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을 때도 굶어 죽지 않았던 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데요. 하나님의 보장은 그것이에요. 나와 함께 이 세상 한번 고쳐보지 않을래? 그런 멋진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편안한 안방에서 뜨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잘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엄동설 안에 하나님하고 손잡고 나가세요. 세상 뜯어고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그런 멋있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 딱 눈 감을 때요. 하나님, 인생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게요. 이렇게 좀 멋있는 인생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이어서 하반절에 불에 관한 메타포가 나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물은 또 조금 내가 좀 견딜만 하겠는데 또 이게 불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또 조금. 그럼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제 불은 뭐냐? 성경에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장 웅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게 되잖아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한데 그때요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불은 작은 불이었어요. 놀라지 않게. 그래서 호기심을 가질 정도. 그래서 안 가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 이런 불이었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연기와 함께 불 가운데 임하셨을 때는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백성들과 마주하실 때 늘 불 가운데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은요, 거룩함과 순결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37장에 성막에 있는 이런 성구들을 만들 때 그때도 전부 어떻게 해요? 불집게,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불을 다루는 그릇을 뭘로 만든다고요? 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여호와의 불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 잘못 건드렸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에 사용되어지는 불을 사용하는 이 모든 그릇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듭니다. 또 민수기 9장 15절에도 보면 증거의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성막과 그 하늘에는 무엇으로요? 사실은 이제 불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어떻게 임하세요? 불의 혀같이 임하세요. 성경에서 불은 물과 대조적인 그런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불은 죄를 태우고 생명을 거룩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인의 죄를 제물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이죠, 일단. 그래서 그건 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취함으로써 죄 책이 없어져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죄의 책임만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불결의 문제가 남아요. 그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죄책의 문제와 이 정화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불결의 문제는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결들로부터 정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라고. 그때 화는 물론 불화 아닙니다. 성화라 그래서 성령의 불이 아니라 점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치 불로 제물들의 불결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정화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고대의 이런 이방 종교들의 인신 제사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불에 태우는 것은 뭘 태운다고요? 죄를 태워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정결케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죠. 근데 고대 이런 이교들에서는 불을 어떻게 사용돼요?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해요. 인신제사를 드리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불에다가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신제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불을 통해서 뭐예요? 재물들을 사람들의 죄를 재물에 옮겨서 그 재물들을 불에 태워서 정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건데, 이런 인신제사는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세상에 불결을 더 퍼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교도들의 이런 인신제사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신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노를 일으키십니다. 또한 이 불은 죄만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악을 멸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에스겔 22장 20절에 보면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살펴봤던 아모스에서도, 아모스 선지자도 그 얘기를 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불은 악을 심판하고 악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사용하시는 이런 악을 심판하시는 불은 아무도 끌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4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바로 여호와의 불은 이런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태우는 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해요. 이 불시험은 항상 신자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정결케 한다 그랬죠. 신자들에게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불로 인해서 더 정결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금에다가 불을 대면 어떻게 돼요? 순도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신자에게 이런 불같은 시험이 이런 시련과 고난으로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더 순금과 같이, 더 정금과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가치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한다, 평가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바로 이 불, 지금 앞에서 전반부에서 상반절에서 이야기했던 물에 대한 것과는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환난과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때로는 니들이 그동안 해온 것처럼 또 나한테 배신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는 관계가 끊긴다 안 끊긴다? 안 끊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불꽃이 임해도. 왜요? 니들 내가 좀 이렇게 고쳐서 쓰려고 했더니 도저히 너희들은 안 고쳐지는 애들이더라.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니까요. 인생 100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은퇴 다 이제 하셨으니까 모든 면에서 이제 뛰어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30대에 얼마나 이렇게 이제 물론 겸손으로 가장되어 있었지만 본인 말씀에 의하면 되게 자신감이 있었고 자만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목회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갔대요. 왜 저 모양인가? 그것도 그때는 또 실제로 뭐 보통 우리들이 얘기 안 하면 깃발을 꽂으면 되는 시기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워낙 탁월하니까 그래서 뭐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까지도
설교도 하고 하신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본인은 겸손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보면 차이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는 않았는데 절대 겸손할 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쭈그랑 노인네가 되고 보니까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는 옛날 교회 근처 가도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옛날에 그렇게 뭐 은혜를 받았다고 쫓아다녔던 그 후배 목사들이나 한 번도 설교도 안 시켜준대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구나. 뭐 좀 할 수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교회도 엄청나게 큰 교회도 만들었고, 또 뭐 여기저기에서 엄청 큰 집회에도 쫓아다녔고, 그런데 30년, 40년 가까이 딱 지나고 나니까요, 그런 게 진짜 있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지금은 맨날 까먹어가지고 사모님한테 맨날 야단 맞고, 대놓고 사모님이 나는 챙겨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길도 못 찾아.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자신을 보면서 과거가 과연 있었는가 싶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조금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불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바로 물은 어쩌면 이 세상의 적극적인 죄와 사단과 이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안전보장이라면, 정화되지 않은 우리의 내면의 본성들과 이 죄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악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가지게 될 가책과 양심의 송사, 그리고 절망,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보장도 하나님이 잡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끄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좀 되게 된 것 같아요. 죄를 져도 우리가 뻔뻔하니까 여호와의 불꽃이 임해도 그렇게 별로 우리를 사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별로 안 타잖아요, 우리, 그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딱 해도 이거 내 말씀이네 해도 그렇군 이렇게 하지, 그게 들어와서 막 양심을 막 지지고 인두로 막 고문해가지고 으악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불, 이 불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29장 6절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맹렬한 불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 놓을 수 있는 불은 아닌 거예요. 맹렬한 불꽃.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으면 그 사귐으로 인하여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에 무엇이 약간 섞이면요, 그 맹렬한 불꽃의 화기가 우리에게 미칠 겁니다. 또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에요. 그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그 손끝에 그냥 물 한 방울만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불, 여호와의 그 불의 열기가 단 한순간도 수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영원하다는 게요, 축복으로 치면 엄청난 축복이고 저주로 치면은 무시무시한 저주예요. 정말 눈꼽만한 고통이라도요, 그게 영원하면요, 가랑비 옷 젖는다니까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잖아요. 그게 영원의 힘이거든요. 바로 여호와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 뭐예요? 그 영원한 그 불의 화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경험하는 이 불은 어떤 불이다? 연단의 불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뒤에 가면 10절에 가면 48장 10절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하였다. 신자들에게 임하는 모든 불들은 바로 뭐예요? 연단을 위한, 정결을 위한, 하나님과의 더 온전하고 깊은 사귐을 위한 그런 은혜의 도구로서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불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불꽃에 살라지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얘기고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줄 것인데, 외부로부터 죄와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정화되지 않은, 여전히 너희 안에 아직 척결되지 않은 그 불결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공의다 그래요. 이 환난이 뭐라고요? 바로 연단으로 오는 불들인데 심판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불결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살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물과 강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원인에 있는 이 부패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들로 인한 영원하고 맹렬한 그 불길로부터도 우리가 살라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쉼으로, 그 안식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과 보장을 해주세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이제 너희들 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안 되겠다. 내가 해줄게. 지금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 무엇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 뜨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불길에 살라지니까. 또요, 그런 불길과 강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되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더욱 깊이 하고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최고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이런 나를 삼킬 것 같이 다가오는 물과 태울 것 같이 다가오는 이런 불,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이 보장으로 인해서 믿음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평생의 좌우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보장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며, 또 때로는 실수하고 지치고 외로울 때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